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잊지 않고 주님의 날에 이렇게 저희를 부르시고 저희를 말씀으로 먹이시며 복을 주시니 하나님, 우리가 이 복 받고 기뻐하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비록 우리가 세상의 복 들고 주님 앞에 요구하러 나왔지만 그러나 우리가 나갈 때는 하늘의 복으로 기뻐하는 저희들 되게 바꾸어 주시옵소서. 온전히 하나님 의탁합니다. 주님이 나의 왕 되심을 고백합니다.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네, 축복합니다. 오늘도 또 이렇게 함께 주님의 앞에 나온 여러분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지난주와 같은 본문에서 특별히 예수님께서 책망하신 화 있을진저 라는 말씀을 가지고 공부하려고 합니다. 쉽게 얘기해서 오늘은 화 시리즈예요. 화. 예수님의 이 책망은 누가복음에서는 바리새인 그리고 율법교사로 이렇게 막 나눠져서 책망하고 있는 것 같지만 마태복음에 보면 동일한 이야기가 있는데 거기에는 바리새인이나 그리고 율법교사들이요 이렇게 한꺼번에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그들을 하나로 책망하셨다는 것은 바리새인이면서 그 안에 율법교사가 있었다는 거고 율법교사면서도 또 바리새인이었다라는 것이죠. 그러면 예수님이 책망하신 이 화 있을진저에 대한 내용과 뜻을 우리가 하나하나 살펴보려고 하는데 오늘 전체 화에 대한 가지수는 몇 가지냐? 6가지입니다. 오늘 이 예수님께서 책망하시는 이 말씀 속에 우리에게 찔림이 있고 그 찔림을 통해서 우리가 이렇게 주눅드는 것이 아니라 나의 상태를 알고 다시 예수님을 꼭 붙들고 나아가는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첫 번째 화는 11조를 드림에 공의와 하나님께 대한 사랑은 너희가 버렸구나 라는 것입니다. 11조에 대해서는 지난 주일에 제가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 11조란 10분의 1이 아니라고 하였습니다. 10은 전부를 의미하고 1은 그 대표를 의미한다고 했습니다. 그러므로 11조란 전부를 드림에 그 하나를 가져와서 대표로 드리는 거죠. 마치 이야기를 하면 그러면 뭐 다 드려야 되나? 하나님은 뭐 다 내놓으라는 얘기인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런 것이 아니라 죄로 인해 내가 주인된 삶을 살아가는 우리들, 죄는 내가 주인된 겁니다. 그게 아니라 너희는 내가 창조한 소유물이다. 그리고 내 백성이고 너희는 내 거룩한 나라다라는 것을 가르치시기 위함인 거예요. 만약에 정말 다 가져오라면 다 취하셨겠죠. 그러나 그 중에 하나를 하라는 것은 물론 대표의 의미도 있었지만 우리의 삶도 하나님께서 인정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21조를 통해서 우리는 나의 삶을 내가 공복하기 위해서 사실 전부는커녕 그 일부도 잘 내놓기 힘들잖아요. 그런 상태를 우리가 보면서 이 세상이 아닌 하나님의 완전한 통치가 이루어지는 그 하나님 나라, 내가 거기서는 정말 내가 완전하게 되겠지라는 그런 소망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하나님이 주신 소득에 우리는 감사하고 나의 전부를 하나님 것입니다 라는 그런 신앙 고백이 바로 11조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왜 철저히 바리새인들은 어마어마하게 철저하게 11조 생활을 했거든요. 이렇게 철저히 11조 생활을 하는 바리새인들에게 너희는 왜 공의와 하나님의 사랑을 버렸다고 책망하셨을 거예요. 여러분, 공의가 무엇입니까? 여러분, 공의를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공의는 법 안에서 그 법을 완전하게 지켜 적용하는 것, 그것이 공의입니다. 즉 하나님은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그냥 내버려 두신 게 아니라 모든 법칙을 이 안에 숨기셨어요. 그래서 아침에 해가 뜨고 저녁에 해가 지고 바닷물이 땅 그 어느 선까지만 들어오고 더 이상 넘지 말아라. 그리고 생물이 살아가는 모든 그 자연의 법칙을 만드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만드신 그 수많은 법 안에서 사실은 살아가고 있어요. 불신자든 신자든 그들이 하나님을 부인하든 하나님 없다고 하든
어찌됐건 그들은 하나님의 법 안에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그 법이 하나라도 깨지면 그것이 바로 뭐로 나타납니까? 자연재해로 엄청난 인류의 피해와 고통을 겪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까운 일본의 그 쓰나미가 단지 정말 바닷물이 한 10에서 20m 이렇게 해일로 떴다가, 이 뭐 태풍에서 확 몰아닥친 게 아닙니다. 이 쓰나미는 그냥 물이 부 올라왔다가, 올라오니까 어떻게 돼요? 바다리 육지 쪽으로 쭉 밀려오는 거잖아요. 쫙 밀려왔다가 그냥 지기배 빠져나가는 거예요. 뭐 벼락 이런 것도 없었어요. 날도 밝았어요. 저 먼 바다에서 이미 지진이 일어난 거기 때문에 뭐 날씨도 좋았어요. 그 영상 찍은 거 보십시오. 그냥 바닷물이 그냥 점점 부풀어오면서 그냥 밀려오는 거예요. 그렇게 그냥 밀려옴으로 인하여 어떻게 됐습니까? 일본의 모든 그 인류의 모든 과학과 문명이 그냥 순식간에 사라져버립니다. 이렇게 인간은 하나님 앞에, 그분의 법 앞에 정말 티끌과도 같은 존재들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 없다고 여기서 돈 좀 가지고 권세 있다고 아각대면서 하는 거예요. 하나님 보시기 얼마나 우습겠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만드신 이 법 안으로, 당신이 만든 그 법 안으로 하나님께서 친히 들어와 그것을 자신에게 적용하셨다. 이게 공의입니다. 하나님이 누구를 심판해서 공의가 아니라 그 심판을 당신에게 또 적용을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쉽습니까? 항상 나는 제외죠. 응? 그러므로 공의란 그 법을 만든 실제적 의무와 뜻으로 행해야 하는 것이지, 그것에 다른 것을 붙이거나 빼거나 하는 것은 그건 공의를 저버리는 것이고 하나님의 뜻을 잃어버리는 것입니다. 바리새인들은 하나님이 가르쳐 주신 그 11조를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지켜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마치 그냥 어떤 지키는 어떤 규칙으로 생각해서 열심히 지킴으로 인하여 뭘 했어요? 하나님께 감사가 아니라 자신의 거룩함을 나타내는 것에 썼다라는 거예요. 이게 다른 겁니다. 자신의 거룩함이 자신의 우월감이 되고 그 우월감이 교만이 되어 주변 사람들에게 나타나 높아지는, 그리고 그것을 더 차이 나게 하기 위해서 어떻게 했다고 그래요? 더 세분화해서 더 잘 지키겠다고 그것을 특화해서 너무 아주 특화된 물질, 아까 박하, 운양 이런 것들로 집약시켜놔서 어떻게 됐습니까? 이제 가난한 사람들은 드리고 싶어도 못 드리게 되는 그런 원인이 돼버립니다. 그 당시에 그런 박하라든지 그런 것들은 굉장히 비쌉니다. 여러분, 지금 먹는 우리가 마음대로 처먹는 후추 있잖아요. 이런 것들, 이런 걸로 영국에서 이 중국과 전쟁했잖아요. 그게 마약 전쟁까지 간 거 아닙니까? 향료들 굉장히 비싼 것들. 부자들은 낼 수 있지만 가난한 사람들은, 하나님은 인간에게 무엇을 이렇게 거둬들여서 그걸로 당신의 배를 채우는 그런 저급한 신이 아닙니다. 오히려 11절을 통해서 성경을 보십시오. 레위인들과 또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의 계획들, 가난한 자, 병든 자들을 나눠줘라. 가난하고 힘없는 자들을 먹이기 위함이 오히려 하나님의 궁극적인,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사람들은 헌금이나 11조를 마치 내가 미신 속에 뭐 부채도사한테 내는 그런 복채, 또는 내 소원을 들어주기 위한 그런 대가, 굿 한번 하려면 얼마 내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 대가, 또 종교단체에 소속되기 위한 어떤 무슨 회비, 매월 내야 되는 회비, 뭐 이런 걸로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까운 거죠.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다 아십니다. 우리가 드리는 물질이 비록 사람들 보기에 정말 적을지라도 하나님은 그에게 그 재물이 얼마나 지금 자기를 대표하여 온전히 드리고 있는지, 얼마나 값어치를 드리고 있는지를 아시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은 과부의 두렙돈에 대한 것이 이야기가 나오죠. 그녀는 지금 자신의 생활비 전부를 드렸다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세요. 종교인들과 부자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금액을 더 많이 드렸겠죠. 그 많이 드림으로 인해서 어떻게 했습니까? 일부러 떨어뜨렸다 그러죠. 이렇게 동전 쩔렁 소리 나게, 나 이만큼 내고 있어, 이런 거죠. 그러므로 인해 자기는 과시하는 도구로 사용한 거예요. 근데 이 과부는
몰래 와서 아무도 눈총 주지 않는, 뭐 얼마 내겠어 저게, 뭐 이런 거지. 모르게 드린 이 과부의 그 두 랩돈, 사실 그녀의 전부였다는 거예요. 이걸 가지고 또 목사님들은 전부를 내야 된다. 이건 완전 사기꾼이에요. 여러분, 종교 사기에 넘어가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네? 아니 근데 바깥에 나가서는 엄청 똑똑하신 분들이 교회만 오면 바보가 돼. 왜 그런지 몰라. 그 얘기를 하겠어요. 예수님 여기까지 오셔서 뭐 삥 뜯는 것도 아니고. 그처럼 참 우리가 하나님을 정말 몰라요. 예수님을 너무 몰라요. 이렇게 그 말씀을 통해서 11조의 그 뜻, 11조의 의미를 우리에게 다시 한번 가르치고 계십니다. 그녀는 비록 가난했지만 하나님을 온전히 믿었고 자신은 하나님의 소유라는 그 11조, 그 헌금 안에 고백이 있었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그녀는 하나님의 공의와 11조를 하라 했으니 공의죠. 그 다음에 하나님의 그 사랑, 그것이 다 담겨있는 헌금을 자기의 온전함을 들여서 하나님께 드렸다. 그 마음에 하나님에 대한 감사와 사랑이 없는 헌금은 그것이 아무리 많다고 해도 그것은 헌금의 의미에 절대 어긋나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보이기 위함이나 자신의 유익을 위해 드리는 헌금은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그에게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이 한 번도 체험되지 못했기 때문인 거예요. 아니, 깨닫지 못하는 거죠. 그가 그분의 공의와 사랑을 아는 자는 그것이 무엇이든 어떤 가치든 그것이 헌금이라는 그런 자신을 드림으로 하나님께 나타나게 되고, 그 헌금은 하나님께서 만족하게 받으시는 거룩한 헌물이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헌금을 우리가 머릿속으로 계수하고 이거 얼마 내야 되지? 10분의 1 정확하게 계산기 두들겨봐. 이거 반올림 해야 돼, 아니면 반버림 해야 돼, 뭐 이러면서 그런 종교적 형식에 의하여 부담이 되면 여러분 차라리 헌금하지 마십시오. 내가 그게 은혜되지 못하면 안 하는 게 좋아요. 그 하나님께서 몰라요. 여러분 아무리 내봐야 거기 뭐 헌금 담당하시는 분하고 목사님은 알지 몰라도, 담당 장로님 알지 몰라도 아무도 몰라. 하나님도 몰라. 모르는 거 뭐하러 내요. 종교 행위는 자칫 자신이 뭔가 했다라는, 오히려 그걸 함으로 인하여 했다라는 성취감 때문에 자신이 교만해질 수 있어요. 오히려 하나님과 멀어진다. 그러나 차라리 드리지 않는 자는 어떻게 되겠어요? 늘 하나님 앞에 올 때마다 교만함이 있겠어요? 죄송함이 있겠어요? 죄송함이 있죠. 차라리 그 마음 갖고 있는 게 나아요. 그러므로 내가 무엇을 드리기 전에 내가 하나님과 그 사랑을 얼마나 아는가를 여러분 항상 점검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은 그 첫 번째 화를 그 말씀으로 우리에게 전하고 있어요. 자, 두 번째 화입니다. 회당 높은 자리와 시장에서 문안받는 것으로 기뻐하다. 두 번째 화에서 그 첫째는 회당 높은 자리에 앉는 것이라고 하십니다. 회당은 유대인들이 모여서 기도하고 말씀을 배우는 지금의 예배당이에요. 지금 우리가 모여있잖아요. 이거 예배당이에요. 이건요. 교회는 우리 각자가 다 교회입니다. 교회라는 거 뭐예요? 성전이죠. 성전은 뭐예요? 예수님이, 하나님이 계신 곳이 성전이잖아요. 이 건물이 아닌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모이면, 이게 건물로 봐서는 우리가 모이면 거기가 교회지만 흩어지면 건물이에요. 그냥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걸 뭐 막 금칠할 필요 없어요. 우리가 교회예요. 왜? 내 안에 성령이 계시잖아요. 아멘. 네. 그렇다면 오늘날 예배당에서 높은 자리란 무엇을 의미하겠습니까? 목사나 장로 이런 걸 의미하겠죠. 이런 분들. 어느 교회든지 문제, 그 교회의 문제는 누가 일으켜요? 제가 부끄럽지만 누가 일으켜요? 목사나 장로가 일으켜요. 평신도가 문제를 일으키는 건 드뭅니다. 교회가 타락하는 그 중심에 목사와 장로가 있다는 것이, 지도자의 타락이 교회 전체, 예배 무리의 전체를 무너뜨린다는 것입니다. 목사와 장로가 타락하는 것은 여러분 간단합니다. 여러분 뭐 복잡한 게 아니에요. 교인 수 많아지면 타락해요. 그런데 교회가 바라는 그 목표가 뭡니까? 늘 새해 되면 이게 팻말 붙이는 거, 올해 100명 전도하기, 오늘 200명 전도하기. 전도가 나쁘다는 게 아니에요.
이거를 성경적으로 미화해서 잃어버린 영혼 구하기, 뭐 강권화의 자리를 채우라, 뭐 홈커밍 데이, 많은 무슨 성경 구절들 뒤에 붙여가면서 하고 있지만, 사실 그 교회 교인 수 늘려서 재정 늘리고 큰 건물 져서 이 지역에 좀 더 또 나아가 한국에 영향력 있는 단체가 되겠다. 이거는 성경적이 아니에요. 내 힘, 내 권세, 내 권력 키우자는 것입니다. 거기에 하나님은 보태지 않습니다. 반면 예수님은 어떻습니까? 예수님은 늘 수많은 인파 속에서 마치 도망치듯이 뒤로 빠져나가 한적한 곳에서 기도하셨다라는 계속 성경에 그 얘기가 나와 있어요. 얘들아, 가서 이번에는 좀 200명, 300명 더 좀 모아와라. 이런 적 한 번도 없어요. 그리고 밀려오는 무리들에게 오히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이랬어요? 일가를 가했습니다. 너희는 떡 먹고 배불러서 날 찾은 것이다. 너희는 표적 보러고 온 자들이다. 오히려 그들을 물리치셨다. 여러분, 복음 전하는 것은 이렇게 뭐 설득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복음 전하는 걸 힘들어하는 게, 전도를 힘들어하는 이유가 첫 번째 뭡니까? 저 사람 내가 잘 설득할 수 있을까? 이 첫째부터가 잘못됐어요. 복음은 선포예요. 복음은 선포예요. 예수님이 설득했어요?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야, 너무 힘든 거 보이니? 설득하셨어요? 아니요. 세례 요한은 회개하라, 때가 가까웠다. 나무를 찍어버릴 도끼가 지금 그 나무 뿌리 밑에 지금 놓였다. 여러분, 기독교는 세상에 복을 주고 받는 것이 아닙니다. 만약에 여러분이 그것 때문에 여기 오셨다면 여러분 잘못 오신 거예요. 여러분이 예수를 믿으면 이 세상 속에서는 계속 고통받고 더 가난하고 더 약해질 수밖에 없어요. 왜 그랬어요? 나그네는 낯선 이국 땅에서 아방궁 짓고 사는 자들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우린 여기 떠날 자들인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복을 받자는 것이 웬 말입니까? 있지도 않은 교리를 다 자기 마음대로 해석해서 예수의 이름을 부르는 자들, 그런 교회가 지금 세상에 깔려 있어요. 그런 걸 여러분 아셔야 돼요. 영적인 눈을 여러분이 뜨셔야 됩니다. 마치 옛날에 하도 쥐가 많아서 어떻게 했습니까? 여기저기 쥐돌가루, 쥐잡기 운동 했었어요. 옛날에 박정희 대통령 있을 때. 그때 쥐덫 막 깔아놨거든요. 마치 지금 그런 교회가 오히려 쥐덫 같이 됐어요. 거기에 잘못 걸리면 지옥 가는 거예요. 세상의 복을 받으려면 여러분 교회 오지 마세요. 차라리 무당 찾아가시고 절에 가셔서 기와 올리시면서 기도해달라는 게 더 빨라요. 왜? 세상에 이 다스리는 통치를 누구한테 줬다고 그래요? 공중권세 잡은 자 누굽니까? 사단이죠. 그럼 이 땅에서 잘 보이려면 여기 왕한테 가서 이거 해야죠. 왜 저쪽 하늘나라에 있는 왕한테, 하나님한테 빌어요? 그렇지만 그 복은 이 세상의 심판까지만 유효한 것입니다. 좋다, 난 거기까지만 잘 살겠다. 그건 여러분 판단입니다. 알아서 하세요. 자, 그것까지 못 먹습니다. 사람이 죄인이라는 그 죄는 바로 교만이에요. 그러므로 교만하지 않은 사람은 없어요. 한 사람 없어요. 나는 안 교만해. 저 사람은 참 아니에요. 다 교만해요. 단지 교만할 거리가 없을 뿐이에요. 그 사람은 정말 뭐 높고 뭐 학식도 높은데 굉장히 교만하지 않고 아주 저기 하던데, 그 사람은 그걸로 교만한 거예요. 안 교만한 사람 하나도 없어요. 어떤 스님은 무소유, 그 무소유라는 걸 소유를 갖고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난 이렇게 아무것도 안 갖고 있어로 가지는 그 책이 3편 4편 해가지고 다 절판됐어요. 그럼 그 책값만 해도 얼마예요? 제가 누구를 비판하는 게 아니라 이 땅에서의 무소유, 이 땅에서의 그런 교만이 없음은 없다라는 거예요. 죄 자체가 교만이거든요. 뭘 보면 합니까? 가난하고 힘들 때 그렇게 친했던 친구, 부와 권세를 가지는, 자주 만나요? 못 만나요? 더 이상 친구가 아닙니다. 자, 시장에서 문안을 받는다고 그래요. 그것도 화해래요. 왜 그럴까? 시장이란 어떤 것입니까? 우리 저기 민속시장? 그건 생각나세요?
세상 경제의 중심은 시장을 얘기하는 거예요. 모든 세상, 이 세계의 경제의 중심. 거기가 뭡니까? 인본주의의 중심인 거예요. 거기에서 뭐라 그래요? 문안을 받으면 어떤 사람일까요? 경제장관? 이 세상의 세속적인 명예를 의미하는 거죠. 여러분, 목사가 유명해지면 여기저기서 교회나 단체 초청해 말씀을 들으려고 하죠. 많이 초대하죠. 이름난 목사 한번 부르는데 보통 기본단이 1,000,000원부터 시작해요. 목사가 1,000,000원 받고 뭘 하지? 난 너 안 부르면 1,000원도 안 주던데. 아예 부르질 않아. 그래서 편해요. 그것도 보통 교회에서 그 정도죠. 대형 교회 가면 기본이 5,000,000원 이상. 옛날에 제가 제주도를 선교를 갔는데 옛날에 서정희하고 코미디언 부부 있었죠. 서세원. 그분들이 좀 쌌대. 300만 원. 그래서 그분 불러서 하는데, 그렇게 하면 사람들이 와서 헌금이 그보다 따따블 나온다 그러더라고요. 참 이게 좀 강대에서 할 말은 아닌데 계산이 된다는 얘기죠. 그만큼 부르면 벌이가 된다. 참 슬픈 현실입니다. 그냥 목사님이 열심히 기도하셔서 말씀 받아서 선포하셔도 되고, 자, 그 얘기는 거기서 그만합시다. 설교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자로서 그 말씀을 전하게 하시는 것은 그 사람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말씀에 효과가 있다는 건 뭡니까? 듣는 사람이 그 말씀을 듣고 영적으로 살아난다는 얘기거든요. 그럼 그걸 누가 하니까? 성령님이 하시는 거죠. 그 때문에 필요 이상의 돈을 받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다는 것 다 장사예요. 이 경제의 중심, 시장에서 문안받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렇게 사람이 높여지는 곳, 사람이 두각되는 곳, 유명해지는 곳에 하나님이 빌붙어서, 야, 나도 좀 이름 좀 불러줄래? 이런 하나님 여러분 믿고 싶어요? 아니에요. 사람의 모습이 없어지는, 예수님 자체 뭐라고 그랬습니까? 이사야서에 보면은 예수님을 얼굴 보면서 전부 다 머리를 절레절레 했는데 왜? 밤마다 어떻게 저렇게 생겼냐? 진짜라니까요. 볼품없고 형편없는 거예요. 예수님의 모습 보면 초상화 멋지게 막 서양 사람으로 막 콧대 놓고 이렇게 그렸지만 사실은 어때요? 머리를 흔들고 하는데 또 볼까봐 겁나. 이게 예수님의 모습이에요, 여러분. 갑자기 확 여러분의 예수님 소망을 깨져. 죄송합니다. 근데 성경에 나와 있거든요. 자, 세 번째 화를 봅니다. 평토장한 무덤 같은 자, 사람들이 알아보지 못하는도다. 평토장이란 뭐예요? 평토장이라는 것은 봉분을 쌓지 않은 무덤이에요. 그러니까 그냥 이렇게 평지와 길거리와 동일한 거죠. 그 안에 뭐가 있다? 주검이 있다, 시체가 있다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겉에서 보니까 그냥 동일하게 이렇게 해놔서 누구도 그것이 무덤이 있다는 걸 알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그 무덤이를 무의식적으로 밟고 지나다니는 것입니다. 그게 뭐가 어때서? 두 가지 뜻이 있어요. 첫째는 사망한 자라는 것이죠. 아무도 못 알아보지만 실제로는 사망한 자다라는 것. 두 번째는 부정하게 된다. 바리새인들은 율법을 지켜서 구원을 얻겠다고 주장하는 자들이었어요. 그래서 율법을 목숨보다 더 지킨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지난주에 배웠듯이 율법은 뭐였어요? 죄가 드러나게 하기 위함이다. 그렇죠? 율법을 지켜서 구원을 받게 하려는 것 맞아요, 안 해요? 아니란 말이에요. 율법은 내가 이렇게 지킬 수 없는 자구나. 여러분, 법에 너 사람 죽이면 안 돼, 사형이야. 그 전에 옛날에 삼국시대 때 사람 만나 죽여도 죄가 안 됐어요. 거의 나그네, 이방 이런 거 지금 성경에 많이 나오잖아요. 다른 지방의 사람이 다른 지방 사람을 이렇게 여행을 한다? 목숨 내놓는 거예요. 죽여도 아무런 적이 없어요. 왜? 그 사람이 간첩일 수, 그 당시 간첩이 아니라 뭐라 그러지? 이렇게 염탐꾼일 수도 있고, 우리 부족을 멸망하게 할 수도 있으니까 낯선 사람은 죽였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은 어때요? 그 죄란 말이에요. 왜 죄가 됐어요? 법이 있잖아요. 그 얘기예요, 바로. 하나님의 나라의 법을 이 땅에다가 가리키려니까, 하나님의 법을 여기 딱 적용하니까 뭐예요? 아, 나 거기 가면 무조건 죄인이구나. 난 무조건 죽어야 되는구나. 이걸 깨닫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붙들게, 은혜를 붙드는 자를 만들기 위한 것이 율법이에요. 그래서 그래 한번 직접 한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은 참 보면은요, 어찌 보면 참 감사하고 그리고 또 불쌍한 자들이에요. 여러분, 이스라엘을 위해서 많이 기도해 주십시오. 우리에게 정말 살아있는 신약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그들은 몸소 그냥 이 전체 이 한 민족이 하나님 앞에서 뺑뺑이 돈 거예요. 율법 지키겠다고 난리를 치고 서로 죽이고. 그러면서 바리새인들은 그렇게 율법을 지켜서 내가 구원을 얻는다고 착각을 한 거죠. 이 말은 죄로 인해 죽었던 자들 자신이 율법을 지켜서 다시 구원, 즉 생명을 얻겠다라는 거죠. 왜? 죄는 사망이니까. 하나님이 뭐라고 했습니까? 중앙에 있는 선악과 따먹으면 정령 죽으리라 그러고 안 죽이셨나요? 겉으로는 살아있던데, 아담도 살아있고 다 살아있던데 아니라는 거예요. 영생을 잃어버리고 뭐 990살이 됐든 1100살이 됐든 어찌됐든 죽었잖아요. 죽었다라는 게 중요한 거잖아요. 결국 자신은 율법을 지킴으로 이제 바리새인들은 어떻게, 나는 산자야 라고 나타내고 있었다. 예수님 볼 땐 너희는 무덤이야, 너희는 죽었어.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의 나라를 만드는 것이 첫 번째 목적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목적이에요. 그러나 사람들은 죄로 인하여 어떤 상태가 됐습니까? 사망한 상태가 된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들이 전부 다 시체일 수는 없잖아요. 거기가 무슨 좀비 나라도 아니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택한 자들을, 누굴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 이거 봐요. 그게 죄는 사망이라는 그 법을 만드시고 그냥 건지셔도 되는 거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신이 친히 들어와서 그 죄의 값을 당하고 죽으셨다라는 거예요. 이게 바로 공의예요. 아까 그랬잖아요. 법 안에 자신이 들어와서 그 적용을 받아버리는 거예요. 그냥 너 산자 그래도 살 수 있어요. 흙 빚어서도 만드셨는데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공의이기 때문에, 하나님 자체가 공의시기 때문에 그 공의의 법 안에 당신이 적용이 돼요. 그래서 예수님의 그 핏값으로 생명을 얻게 되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가 그렇게 성경을 공부하는 복음의 기본 논리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신이 이 땅에 오셔서 죽으심으로 인하여, 대속하심으로 인하여 생명을 주셨다면, 하나님이 오셔서 죽어야만 우리가 생명을 받는다면 인간 스스로 죄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는 겁니까? 없다는 겁니까? 없다라는 거죠. 근데 어떻게 율법을 지켜서 자기들이 구원을 스스로 얻냐고요. 이 얼마나 우매한 것입니까? 인간은 하나님 앞에 이같이 우매하고 티끌 같은 존재일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는 죄로 이미 죽은 자야, 무덤이야. 그런데 너희는 그런 무덤 같은데 평토장돼 있어. 평토장돼 있어서 사람들이 알아보질 못해. 이 얘기는 뭐냐면 실상 그 안에 시체 있다. 너희는 죽은 자라는 거죠. 근데 하나님의 법에는 뭐가 있냐면 정결법이라는 게 있어요. 정결법. 그것은 하나님께서 이건 정하다, 이건 부정하다고 있어요. 그 정결법에 의하면 무덤에 사람의 몸이 닿으면 그가 부정해져요. 시체의 몸이 닿으면 그가 부정해져요. 그런데 이 바리새인들은 죽은 자들인데 그들이 마치 평토장한 무덤 같아서 사람들이 모르고 알아보지 못하고 많은 사람들이 거기에 접촉되어 뭐가 돼? 부정한 자가 된다는 거예요. 너희들 때문에 지금 계속 부정한 자를 만들어내고 있어. 이런 얘기입니다. 그들의 잘못된 믿음으로 인하여 많은 사람들이 그들의 가르침 때문에 부정한 자가 되고 있다는 거예요. 평토장한 것 같아서 사람들이 알아보지 못해서 무심코 지나다니면서 다 부정한 자들 만들어내고 있다는 거예요. 누구 때문에? 그런 바리새인들 때문에. 그런 율법 지키겠다고, 율법으로 구원받겠다고 하는 자들, 겉으로 형식적으로 종교 행위하는 자들. 결국 바리새인은 자기 자신들도 죽음으로 인하여 부정한 자가 되었을 뿐만 아니라 주변 사람들까지도 부정한 자로 만들고 있다는 것이죠. 잘못된 신앙은 주변 사람들까지도 부정하게 오염시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교회에서 복음을 배우지 못한 사람들이 자기 교회에 수를 늘리기 위해서 갖은 방법을 다해 전도를 한다고 하지만 실상 전부 그들을 부정한 자를 만들어내는 결과가 되어버릴 수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굉장히 우리는 심각하게 생각해야 됩니다. 교회 가면 복 받는다, 교회 가면 병 낫는다, 교회 가면 사업 잘 된다, 교회 가면 예수 믿으면 자식 농사 잘 된다. 여러분, 이렇게 우리가 수많은 것들을 전도를 받으면서 우린 교회에 와요. 그럼 교회 가면 어떡합니까? 선물 주고 축복성 불러주고, 그죠? 처음에 가면 뭐 외로운 마음 달래주고 친분 얻으니까 좋죠. 마음도 따뜻해지고 기분도 좋아지고, 와, 진짜 예수 믿으니까 교회니까 좋네. 그러나 그 안에 뭐가 없어요? 복음이 없으니까, 언약을 모르니까, 예수를 모르니까 인생의 어려움이 닥치자마자 어떻게 돼? 바로 넘어지는 거예요. 바로 넘어지는 거예요. 야, 내가 교회 왔는데, 내가 여기서 교회에서 뭐 봉사했는데, 내가 헌금했는데, 11조에서 다 했는데 왜 나한테 이런 일이 벌어지지? 이 얘기가 나타나는 거예요. 왜? 복음을 모르니까. 그들로 인하여 제가 부정한 자 돼버린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자들이지 내 삶의 윤택을 위해서 하나님을 이용하는 자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 떠난 자들이 그냥 교회라면 그냥 치를 떨어. 그게 바로 부정한 자들 아닙니까? 다시는 교회 안 오려고 그래요. 어떤 뭐 진짜 설득이 아니라 뭘 해도 교회 다시 안 옵니다. 교회 쪽으로 뭐도 안 논다고 그래요. 왜 그래요? 원래 중심을 안 가리고 맨 겉들이 가짜 세상 것만 가리키니까 정말 그에게 믿음으로 이길 수 있는 힘이 제로죠. 제로. 완전히 조금만 뭐가 와도 바로 애인하고 헤어만 져도 직장에서 쫓겨만 나도 어찌됐든 자기 거 잃어버리면 그냥. 자, 네 번째 화, 이건 특별히 율법교사 해야 되겠습니다. 어려운 짐을 사람에게 지우고 너희는 한 손가락으로 되지도 않는다. 바리새인들의 비판을 듣고 있던 율법교사, 예수님의 말씀이 마치 자기에게 하는 것 같다고 느껴져요. 그래서 자기들에게 뭐라고 한다고 그래요? 예수님 왜 나를 모욕하세요? 라고 해요. 모욕하세요. 다시 보자랍니다. 읽어보세요. 시작. 여러분, 모욕이란 무슨 얘기입니까? 근거 없고 정당성 갖지 않는 비판을 모욕이라고 합니다. 당시 율법교사는 대부분의 바리새인들이었어요. 마가복음에서는 이들을 서기관이라고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결국 율법교사들에 대한 책망도 누구에 대한 책망이었어요? 바리새인들에겐 동일한 비판이라는 것이. 율법교사는 어려운 짐을 지게 한다는 것입니다. 이 어려운 짐이 무엇겠습니까? 이것은 문맥상 율법이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러나 이 율법은 하나님이 주신 율법이 아니라 아까 뭐라고 했습니다. 장로들이 만드는 바로 그 필요 없는 인간의 행위적 나타내기 위한 그런 노력의 결과물들, 이거를 다 자기뿐만 아니라 주변에게도 다 강요하고 있다는 거예요. 만약에 진짜 율법, 하나님이 주신 율법이 우리에게 무거운 어려운 짐이라고 한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율법을 주시면 우리에게 지켜야 된다는 거가 되겠죠. 그건 하나님 우리는 지키라고 한 건 아니거든요. 네 상태를 알아라 라는 거예요. 네가 왜 예수가 필요한지를 알아야 돼, 이거예요. 사람들 얘기합니다. 왜 예수가 죽어? 나하고 무슨 상관이 있어? 이렇게 얘기하죠.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거를 알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나 유대인들은 이제 탈무드라는 율법을 더욱더 상세하게 해서 그거를 강요하고 지키게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 보기에 실상 너희들은 그걸 잘 지키지도 않으면서 겉으로만 거룩한 옷 입고 마치 지키는 것 같이 보이면서 사람들에게는 그것을 강요해서 무거운 짐을 지게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그럴 수 있어요. 자녀들에게도. 사실 우리가 좀 뭔가 하나님 앞에 거룩을 가리킨다고 해서 종교적인 거룩을 가리키기 위해서, 도덕적인 거룩을 가리키기 위해서 나는 그렇게 못 살면서 굉장히 강요하는 것이 많이 있어요. 우리는 공감해야 돼요. 이해해야 돼요. 사랑해야 돼요. 그로 하여금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자예요. 강요하는 자가 아니에요. 다섯 번째 합니다. 선지자들의 무덤을 만든다고 합니다. 무덤을 만든다는 것은 무덤을 아까 이렇게 쌓아 올린다는 뜻이에요. 비석도 세우고, 그래서 사람들에게 보이기 위해서 이렇게 뭔가를 이렇게 치장한다는 거죠.
그러므로 어찌 보면 이들이 선지자들을 칭송하고 존경하고 있는 것 같이 보이지만 사실은 그와는 정반대의 마음을 갖고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들의 마음을 다 아세요. 선지자들을 이용해서 자기들의 신앙심을 높게 보이려고 그 선지자를 이용하고 있다는 거예요. 왜 그걸 알 수 있느냐? 왜냐하면 종교 지도자들이 선지자를 죽였거든요. 죽일 때는 언제고. 이제 막 비석 세워가면서 하나님의 말씀 사역 선지자들을 우리가 높이고 있다 해서 자기들의 믿음을 그런 걸로 보이게 한다. 그런 거 많지 않습니까? 특별히 어떤 성구, 특별히 어떤 강대에 우리가 올라가지면 애들 옛날에 그랬잖아요. 신발 신고 올라가면 거의 그냥 장년한테 박살나는 거죠. 네? 위에 있는 성구 하나 잘못 건드리고, 물론 그렇게 막 경건하지 않게 하라는 얘기가 아니라 그거를 통하여 자신의 거룩을 나타내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이걸 지적을 하고 계시는 거죠. 여러분, 교회가 왜 웅장하고 화려해야 됩니까? 자신의 신앙을 높게 보이기 위함입니다. 왜 천천히 걷고 말하며 화려하고 긴 옷을 입습니까? 사람들 보기에 거룩하고 믿음 있게 보이기 위함이에요. 마찬가지로 과거의 선지자들을 칭송하며 그들의 무덤을 화려하게 꾸며서 거기서 자신들의 경건함이나 믿음을 사람들에게 보이려 했다는 것이죠. 왜 그랬어요? 그건 그런 율법자들이 실제 선지자들을 박해하고 죽였다는 것이에요. 그러니 너희들이 그렇게 무덤을 흔들고 보니까 그래 잘했다, 바로 너네가 죽인 그들의 증인이 되겠구나. 이제 예수님은 너무너무 다 우리 인간의 얕은 지식에 넘어가지 않습니다. 우리는 복음 안에서 자칭 교인이라는 것으로 하나님께 자기의 복을 요구하죠. 그러나 정말 우리가 복음적인 삶과 신앙을 지키고 살고 있습니까? 하나님 왜 나한테 복 안 줘요? 하나님 왜 나한테 이렇게 해주세요? 하지만 기도는 그렇게 하면서 실제 내 삶은 정말 그 복을 받을 만한 그런 자격을 우리가 갖추면서 하나님께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까? 정말 신앙생활은 대충 자기 좋으면 하면서 하나님은 꼭 들어줘야 되는데, 먼저 우리의 삶을 들여다보기를 축복합니다. 과연 우리 안에 믿음이 있는지, 그런 믿음 없는 상태에서 우리가 뭘 더 하나님께 요구할 수 있는지, 우리가 과연 그 이름을 멸시할 수 있는지, 대적할 수 있는지 아니라는 거죠. 우리의 형식적인 믿음과 삶을 치장하며 살지, 실제로는 안에 텅 빈 무덤, 죽음, 부정, 이것이 우리에게 가득 들어있다. 오히려 종교 지도자라면 믿음 있게 살아야 돼. 그건 저한테 얘기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선포하는 저에게 그만한 믿음을 지키고 살아가는 100% 살지는 못하겠지만 자, 6번째 화를 우리가 마지막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식의 열쇠를 가져다가 자신도 들어가지 않고 또 들어가고자 하는 일을 막고 있다. 여러분, 당시 종교 지도자들과 율법 교사들은요, 하나님의 성경을 이게 두루마리로 가지고 있었어요. 어마어마한 두루마리. 그래서 개인에게 공개되지 않았고, 그런 보관을 하면서 특별히 그런 회당장이라든지 종교 지도자들만 읽게 돼 있었죠. 즉, 말씀이 막힌 거예요. 그 가로막은 말씀 그 중간에 누가 있다? 율법 교사가 있었다. 지도자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이것은 초대교회를 거쳐서 중세 카톨릭 교회로 이어졌고요. 결국 마틴 루터가 종교 개혁을 하게 되는 원인이 됩니다. 이후 성경은 독일어로 번역되어서 이제 드디어 세상 밖으로 나올 수 있었게 됩니다. 그러나 그래도 그것은 그 당시에 그래도 나름 이유가 있었어요. 그 당시에는 양피지로 기록되어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 양피지에다 기록된 그 성경을 가지려면 값이 어마어마했습니다. 개인이 소장할 수 없었다는 거죠. 그러나 이제 성경은 어떻게 됐습니까? 전 세계의 베스트셀러가 되었고, 그리고 가장 많이 팔리고 있어요. 그런데 과연 우리가 그렇게 그 당시에는 그 지도자들에서의 감춰졌다고 하지만 지금 오픈되어 있는 이 성경 가운데 우리가 간절함이 있냐는 얘기예요. 얼마나 우리가 성경에 대한 열망이 있습니까?
우리가 성경을 봐야겠다는 그런 정말 안에 써 있는 열방이 여러분 있습니까? 너무도 자유로운 분위기, 만연된 성경책 속에서 웬만한 집에서는 뭐 성경책 한두 권은 꼭 있잖아요. 교회를 다닌다고 하면 최소한 여러 권 있어요. 자식 자녀들 것까지. 우리 가족 넷 그러면은 최소한 2권씩 8권. 우리 집에, 저희 집에도 옛날 뭐 정말 그 뭐 성경 뭐 이렇게 해서 옛날 거 빨간 거 있었죠, 이렇게 겉에. 그거 한 30권 있었을 거예요. 근데 그 별로 성경 안 읽었어요, 솔직히. 솔직히 해야지, 여기서는 제가. 요즘은 성경 말씀 전해야 되니까 열심히 해요. 안 그러면 제가 여기서 비판받으니까. 그래서 저는 또 그것도 감사합니다. 말씀을 봐야만 되는 그런 여건을 만들어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려요. 그렇게 많은 성경 가운데, 펼쳐져 있는 말씀 가운데 오히려 성경이 가치 없어지고 있다. 더구나 요즘은 뭐 어떡합니까? 이렇게 딱 프레젠테이션까지 착 해주니까 어때요? 이제 아예 성경책 들고 다니는 사람 구경하기 힘들어. 우리는 손도 불편하고 하니까 제가 하는 거지만 일반 교회도 다 이거 하거든요. 뭐 이제 양쪽에 위에 뭐 이렇게 해가지고 성경책 들고 다닐 필요가 없어요, 이제. 그래서 요즘 청년은요 아예 성경책 없어요. 그나마 핸드폰 앱이라도 설치되어 있으면 감사한 거예요. 그런데 그보다 더 중요한 게 있어요. 그것은 지도자들이 자기들에게 순종하는 교인을 만들기 위해서 성경을, 복음을 가르치지 않는다는 거죠. 안 그래도 모두가 기복적인 생각으로 몰려든 교인들, 저 복 주세요, 복 주세요. 세상에 복을 준다는 메시지를 하니까 어떻게 돼? 그들은 열광하는 거예요. 아멘 소리가 떠내려가요. 여러분, 제가 하는 이 설교들은 아멘 소리 조용하잖아. 근데 복 준다 그래요. 여러분, 축복합니다. 아멘! 기독교가 우상숭배 되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교회가 어떤 잘못을 저질러도, 어떤 타락한 행위가 드러나도 다 쉬쉬어요. 그 배후에는 교인들이 하나님 말씀에 대한 무능함과 무식함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간과할 수 없다. 하나님이 이런 상태를 이미 그런데 아셨다는 게 더 기가 막혀요. 이미 아셨어요. 그래서 예전 그 구약의 아모스 선지자에게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오라 날 이를지라. 내가 그들을 땅에 보내니 당신이 없어 주심이 아니며 우리 없어 가람이 아니요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라. 마지막,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라.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얼마나 중요한 건지 모릅니다. 그런데 지금 하나님의 말씀이 없어서 우리가 이렇게 핍박한 삶을 살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이에요. 이 땅이 패망함은 결국 기근도 아니요 물질이 없어서도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없으므로 너희는 망하게 될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사람이 아무리 노력해도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없는 시대가 올 거라는 거죠. 말씀이 끝이는 시간 분명히 옵니다. 여러분, 이 선포되는 말씀 가운데 여러분이 우리가 복이 있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어느 순간 말씀이 그쳐요. 말씀이 그쳐요. 듣고 싶어도 들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약속의 책을 주셨습니다. 과거에 구약을 사는 자들은 오히려 신약을 모르기 때문에 율법을 붙들었다고 합시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상세한 기록이 신약 성경에 고스란히 들어가 있어요. 그럼에도 이 땅에 말씀의 기갈이 있다라는 것은, 그것은 분명 말씀 맡은 사역자들의 업무 태만이요 직무유기예요. 그들에게 말씀하시기 하나님께서 뭐라고 했냐? 촛대 옮겨버리겠다. 여러분께서는 무엇을 믿게 여기 오셨습니까? 다 자기 소원 성취를 위해서 오셨습니까? 그렇다면 오늘 바리새인들이나 율법교사가 들은 책망에서 여러분도 벗어날 수 없을 것입니다. 정녕 하나님을 믿으신다면 나의 모든 통치를 오직 하나님께 다 드리기를 축복합니다. 그것이 내가 생각하는 것과 정반대의 길로 간다고 해도 여러분 그걸 인정해야 돼요. 그리고 감사하십시오. 이 세상 속에서 회개하여 돌이킨다라는 이 말은 세상을 배반하고
저 하늘의 백성이 된다라는 이야기랑 똑같은 거예요. 세상 속에서 배신한 자들을, 여러분 세상이 그렇게 그래 이럴 것 같습니까? 결코 녹록한 삶이 아닐 거예요. 여러분 그걸 아셔야 돼요. 내가 예수를 믿음으로 나에게 당하는 모든 어려움, 고통, 내가 드디어 여기에 속한 자가 아니구나 라는 것을 여러분 깨닫는, 오히려 그것이 사인이 되어야 되는 거죠. 그럼에도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것은 그분만이 우리의 진정한 왕이시며 우리의 안식처시며 인도자이심을 우리가 믿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믿음이 무엇이 있습니까? 우리에게 무슨 소망이 있습니까?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소망을 주시고 하늘을 살게 하시고 언약을 주심으로 언약 백성 만들어 세상의 빛으로, 세상의 소금으로 살게 하시니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삶이 비록 녹록지 않고 고난을 받을 거라고 말씀하시지만 하나님 이 유한한 고난 아버지 우리가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나 이 이후에 심판 이후에 영원한 평안이 우리에게 있음을 믿기에 그 믿음으로 우리가 이 길을 걷습니다. 주여, 좁고 사람들이 많이 찾지 않는 이 생명의 길 걸어갈 수 있게 인도하심을 감사드립니다.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